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37번째 시간입니다. 아히도벨의 책략은 압살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이었고요. 이 아히도벨의 책략대로 했으면은 압살롬의 반란은 성공했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제시한 책략은요, 피난길에 오른 다윗 왕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략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시 지쳐있는 다윗 일행과 오합지졸로 구성된 미미한 병력을 정확히 판단한 치밀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정말 실패할 사람은 자기에게 이렇게 중요한 모략을 그걸 외면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건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마음을 움직여서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해서 은혜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 특징인 것 같아요. 자, 모략의 특징은요,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 그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은 항상 우리들에게 어른함으로 말미암아 길을 꺾는 거, 또 뭡니까? 여리고성 점령 말고는 다음에 아이성 점령이 있죠. 그러니까 아이성 점령을 통하여 아주 만만하게 보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이성 점령에서 그들이 실패한 원인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그건 충분히 성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 전쟁에서 져버렸잖아요. 세 번째 사탄의 방법이 뭡니까? 거짓말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탄이 즐겨 사는 형태로서 고난하고 약할 때를 이용했다. 자, 제가 고난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러므로 성도들은 스스로를 지나치게 하거나, 그러니까요, 너무 과로하게 되어지는 것도 그 바람직한 일이 못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정상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로는 삼가할 필요가 있어요. 그 과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도 지장이 있어져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이 안 올 경우가 있어요. 잠이 오지 않을 경우에 잠을 안 자면은 내일의 모든 리듬이 다 깨어져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잠 안 오면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부터 우리의 일과는 시작되어지는데 그 리듬 자체에 여러 가지 지장을 받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두렵게 한다. 그를 무섭게 한 즉, 사탄은 우리를 해할 권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탄이 우리를 해하는데도요,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돼요. 지 마음대로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허락을 받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오수당 최고의 갑부인 요업에게 어려운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 시련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다 주어진 거예요.
재산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죽고 그 건강하던 몸이 악창이나 재가한테 벅벅 긁으면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허락을 하셨느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욥이 깨달은 것은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어요. 왜? 자녀가 10남매면은 그래도 대는 안 끊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자녀들이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으니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고 또 그 많은 재물이 우상 최고의 갑부의 재물이 이 정도면 평생 먹고 살겠다고 생각한 그것이 한순간에 다 그냥 사라졌어요. 건강하던 몸도 만신창이가 된 걸 생각할 때, 이야, 정말 믿을 건 재물도 못 되고, 사람도 못 되고, 건강도 못 되고, 또 좋다는 약도 의미가 없고, 유명한 의사들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로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삶을 통해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아직까지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어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미루어 볼 때에 그건 보나마나 다 이루어졌다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꼭 내 눈으로 확인하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후회하는 삶이 그 삶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은 다 말씀대로 다 되는데 저는 항상 내가 이해되어지는 것만 믿고 이해되지 않는 걸 안 믿었더니 어려운 상황을 몰아서라도 끝내는 그걸 수긍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몰아서라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고생 덜 하는데 그걸 아멘하지 않았더니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실패, 각같이 어려운 고비를 다 통과하며 정말 이런 일들은 인생사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한 이유가 결국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아무리 금술이 좋았던 부부라도 욥처럼 제 가운데 앉아 벅벅 끓는 그런 신세가 되니까요. 욥의 마누라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게 옆에 있는 아내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음은 오히려 나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고 자질을 안겨주는. 그렇게 믿을 건 사람이 못 돼요. 하나님밖에 없지. 근데 하나님만 잘 믿으면요, 희한한 거는 도저히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목숨 걸고 도와준다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요, 네게 도와줄 만한 사람이 내게 도와주는 건 이거는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은혜라는 거는요,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데도 그분이 내 일을 자기 일처럼 안 도와주면 안 된다고 목숨 걸고 도와주는 이런 삶을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신다면요,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러다라고 제가 이렇게 자꾸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말씀은, 이스라엘은 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예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양, 그게 뭐 할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몸뚱이 하나 가졌는데 그것도 가장 작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 육은 입었지만 이 육이 육은 죽었으니까 없는 것과 같으니까 결국은 성화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어린 양이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이 되면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 육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허락하신 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대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왔더라도 영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행복자야. 그렇게 끼니를 굶고 있는데 굶고 있어도 행복자예요. 이렇게 사형선고의 병으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육신을 입었지만 이제 육신을 의지하고 살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결국은 육신을 입고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모르고 계신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외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두말할 거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천국으로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히 천국으로 사는 이 진리를 바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 이제 이건 예수 안에서 믿는 순간에 이 육신은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몸이니까 내가 하고 싶고 내 생각과 방법과 이런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서, 그 제가 이런 내용들을 가리키면서 문득문득 이렇게 생각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은혜의 삶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요, 조금만 상황만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전부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자체가, 죄송하지만 나는 지식적으로는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 새 사람이니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스스로의 신앙 고백이 되죠. 사탄은 우리를 해야 할 근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하여금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잠기게 하여 스스로 자멸하기를 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꼴을 사탄은 못 봐요. 계속해서 그냥 광풍을 불어서라도 두려움과 근심 속에 스스로 자멸하기를 사탄은 그걸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요, 남이 뭐라 그러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행복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되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다 잘들 살아가는데, 나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저런 사람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오로지 내가 저 사람들 뒤에 꽁문이라도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인간입니다를 그거를 삶을 통하여 깨닫게 만들거든요. 그걸 깨달으면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자꾸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해요. 어렵게 힘들게 고생하며 그냥 입에서 그냥 밤낮 그냥 죽겠네 소리 하고 그렇게 사는 거 말고 왜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만 생기는지, 가진 건 없는데 왜 이렇게 그 백만장자가 부럽지 않고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이걸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직접 체험하는 삶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스스로 자멸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행복자야? 그렇게 힘든데도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어? 아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참 무시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행복자라고 그랬으면 나 행복자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기가 죽어서 꼬래 그러면 그냥 찍소리 못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서 고백하지 못해요. 거기서부터 이미 여러분은 기가 꺾인 사람들이고요. 그거 한번 꺾여보세요. 점점 자멸에 빠지게 되지죠. 사탄이 이러는 건 그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행복자라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믿고 계속해서 의지하며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니까, 그래서 드디어 주변의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참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들이 없는 것 없이 다 살아. 이런 걸 주변의 사람들이 깨닫고 어떻게 하시든지 그저 인연을 맺어서 조금이라도 관계를 가져보려고 애쓰는 이런 현상들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도망하게 한대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을 추종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지면은 그럼 도망하게 돼 있다. 그러면 나를 살리라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두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두려우면 도망을 가요. 자,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로부터 달아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떼어놓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구실만 생기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다는 거는 그건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옛사람 나는 죽어버렸고 새 사람이라는 게 말이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수한대로만 사는 제한된 삶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한된 내 수한대로 사는 나는 죽어버렸고 예수 안에서 영생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미 영생을 보장받은 거예요. 영생을 보장받았으니까 그래서 영생 보장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은 절대로 이거를 본인 자신들이 생각하더라도 나 이거 행복자라고 말할 수 없어. 또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내 사는 이 형편을 봐서
아이고 저렇게 살면서 행복자래 하고 남들이 비웃겠다라는 그 환경이라는 그 자체도 인정을 해요. 그런 환경인데도 전혀 상관없이요,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는요, 세상의 평안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져야 평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환경과 내 능력과는 상관없어요. 왜 이런 평안을 주시는지 나도 몰라. 왜 모르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 자격도 없는 나에게 왜 이렇게 주시느냐? 은혜로 주시니까. 자격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죽고 은혜로 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내 자격과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말씀으로 주기도 하고 환경을 통하여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 환경이 살기 좋은 환경이니까 이런 환경에서 그냥 오래오래 살다 해도 그렇게 바라는 것도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좋고 나쁘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다 좋은 거예요. 다 자석하고. 그래서 자꾸 감사하게 되죠. 감사를 하니까 자꾸 못 깨달았던 감사가 자꾸 생각이 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근심 걱정 속에 우환과 즐거워 고통 가운데서 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영생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가 막힌 축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산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 다음에 왕을 쳐 죽이려 한다 하죠. 다윗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윗 왕만 죽이고. 이게 바로 정말 압살롬에게 가장 필요한 모략이었어요. 사탄의 유일한 공격 목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만 죽여버리면은 이미 성편이 결정되어 버렸고 왕권은 완전히 압살롬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압살롬이 채택했다면은 압살롬의 반란은 성공뿐만 아니라 다윗은 영원히 죽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불의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 한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편안하리라. 그러면 나라가 평안하게 안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이상히 여기라. 그러니까 옳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놓고 그걸로 평안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불안한 마음이 생겨야지.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산다면은 그건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 합니다. 죄를 짓고도 불의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이상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략에 압살롬과 모든 신하들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그냥 찬성을 했어요. 옳소. 자, 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으면 이게 채택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채택이 안 됐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압살롬 반란의 실패의 원인이거든요. 근데요, 이 모략이 채택되어 그대로 시행에 옮기지 않고 왜 갑자기 압살롬이 느닷없이 후세의 모략을 개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과 후세는 정말 책략가들로서 두 사람은 각자 모략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세의 모략을 개진했다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후세를 부르라. 그의 말도 듣자. 그러니까 후세를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요, 다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으니까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갑자기 압살롬이 후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후세의 모략도 한번 개진해보자. 그런데 아까 언급했죠.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아히도벨의 모략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압살롬이 그 자리에도 없었던 후세를 불러서 너의 모략은 어떤 거냐?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걸 개진했어요. 그래서 후세를 부르라. 그의 말도 듣자. 그랬더니 후세가 이제 자기의 모략을 지금 제시하거든요. 후세의 모략이에요. 아히도벨의 모략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히도벨은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고 빨리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계획대로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반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후세는 시간을 끌고, 그래서 다윗이 안전하게 멀리 피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후세의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완전히 상반되지요. 그런데 우리가요, 참 저도 그래요. 강의를 하면서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약속의 말씀이 다 마음에 꽂혀서 정말 행복자라고 외치면서 산 사람들은 헤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서도 톡톡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와가지고 행복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자리에 앉아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던 사람들도요,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아 제풀에 다 주저앉아 버리고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압살롬의 입장에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아주 뛰어난 것이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 당사자 압살롬이 후세를 부르라고 해가지고 후세의 모략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의 부당성을 지적해요.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무리 다윗 왕이 쫓겨가는 생편이 있더라도 그래도 이때까지 싸움에 정말 아주 그냥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 방어도 하지 않고 그냥 후퇴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는 이때까지 계속해서 전쟁만 한 전략가니까 충분히 나름대로 계산이 섰으니까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다윗을 일행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다윗이 훌륭한 전략가라는 것과 또 그의 추종자들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모두가 용사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어요.
사람의 숫자는 우리가 많을지 몰라도 지금 다윗과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숫자는 적어도 다 아주 용사들, 싸움에서는 절대로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그러니까 수많은 전투에 참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시켰어요. 추종자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모두가 용사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어요. 또 압살롬의 군대보다 용맹을 떨치는 지도력과 많은 전투 경험이 있음을 상기시켰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냥 섣불리 후세의 모략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입장에서 보면 또 이렇게 후세의 모략이 맞아요. 그래서 문제는 항상 이렇게 해요. 이쪽을 택할 것인지 저쪽을 택할 것인지는 두 개를 놔놓고,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복된 사람은 좋은 것을 선택하고, 복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나쁜 것을 선택해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이렇게 자초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조카 롯과 더불어 가축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땅이 비좁아서 이렇게 헤어질 때가 됐어요. 그랬을 때 삼촌의 입장에서요, 조카에게 내가 이 좋은 땅을 내가 차지하고 너는 저 땅을 하라,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그래서 선택권을 롯에게 줘버렸어요. 그래 줬더니 문제는요, 애굽 땅 같고 에덴 동산 같은 아주 목초지가 팍 풍성한 그곳을 또 차지해가지고 조카가 그곳을 차지해 갔어요. 그리고 그냥 참 황막한 넓은 터를 이렇게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볼 때는 얼마나 좌절했을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애굽 땅 같고 에덴 동산 같은 땅을 취하여 갔는데, 그 땅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된 그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땅으로